마지막 장인 25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은 한마디로 멸망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유다의 성읍을 칭칭 에워싸고서 한참 동안 배치하지요. 근데 이게 성에 갇혀있는 꼴이죠.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본의 아니게 성이 감옥처럼 되었고, 시간이 가자 그곳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백성은 참을 수 없게 되고 그 성벽은 허물어지고 이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을 쳐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고, 또 8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왕국에 있는 모든 금, 은, 놋까지 싹 다 가져갔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 비천한 자들이 그 땅에 포도원의 농부가 되고 농사를 지으려고 남아있게 되었다는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또 유다의 지도자 그달리아를 세웠는데 따르는 척 하다가 그 밑에서 반란이 나서 그달리아를 죽였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내용은 그 앞에 있던 시드기야 전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원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었는데 그 포로 되었던 여호야긴을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던 다른 어떤 사람보다 높이고 왕과 함께 먹고 마시며 쓸 것을 제공했다. 이 내용이 오늘 열왕기하 25장의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유다의 멸망을요,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될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버렸다. 뭐 이렇게 보아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보시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인류를 향한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한 나라 한 민족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완전한 멸망인가요? 멸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왜? 분명히 아시죠,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이게 그냥 한 과정이었다는 것 뿐입니다. 물론 인간의 시선에서 보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무려 1500년 이상 동안을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은 나라 없이 빙빙 돌았잖아요. 이게 뭐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게 무슨 구속자적 어떤 관점이 있은들 뭐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죠. 지금에 와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구나.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통해서 우리 인류를 또 구원하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진노는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유다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멸망했다는 겁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왕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죽습니다. 가슴이 무너질 노릇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다 보여준 이후에 시드기야의 눈을 뽑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돼요.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다 포로가 되어 갑니다, 여러분. 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러나 이것도요, 역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시드기야 스스로 버린 거죠. 시드기야 왕이 됐습니다. 그 전에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고서 또 그래도 유다라는 나라는 명명이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무려 11년 동안을 정신 못 차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결국 멸망이 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결국 유다를 치시는 겁니다. 또 하나,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겠는데, 바로 성전이 파괴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거기 보시면 8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다 파괴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이 다 가져가게 되고요. 놋기둥과 솔로몬의 성전 같은 야긴과 보아스 같은 그 상징적인 기둥들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허실 수 있습니까? 이게 사탄의 공격이고, 그렇게 따지면은 하나님은 사탄한테 진 건가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걸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전을 세우실 때는요, 성전을 세우시는 목표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받고 예배받으시기 원하시죠.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그곳에서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상숭배가 되는 곳이 되고, 또 우리들의 의를 쌓는 곳이 되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실 수 없는 곳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두실 이유가 없지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부에 의해서 교회 예배드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 여러분 정부가 뭔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요, 그 전에 먼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웠는지, 이 교회에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예배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는지 먼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성전이 파괴된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교회 3월달 적어도 첫째 주, 둘째 주에는 거의 한 70-80% 이상의 큰 교회들이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했습니다, 여러분. 맞죠? 근데 접촉사 수가 몇 %라고요? 10%라고, 10%. 이거는요, 비참담한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10명, 100명 모이는 성도 중에서 10명밖에 예배 안 드렸다는 거예요. 10명밖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평소의 예배자의 모습이고 자세가 아니겠냐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똑같이 지금 유다의 성전을 파괴시키신 것처럼 우리 교회, 지금 현재 한국 교회들의 문을 닫게 하신데도 과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 이 의미 또한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적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을 뿐더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심지어 어린애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과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해내고 있냐는 겁니다. 만약에 이 유다의 솔로몬 성전이나 지금 파괴된 이 성전처럼 우리 성전이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요, 파괴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으시겠지요. 여러분, 설령 파괴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항의를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교회 문이 닫혀진 것, 정부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만은 그 전에 먼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먼저 돌아보셔야 되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면은요, 지금 이 성전이 파괴되듯이 나의 몸도 나의 삶도 파괴된다 할지언정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셨습니다. 우리도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 교회는 또 이 내 마음의, 내 몸의, 내 영혼의 성전은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있는지,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파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무 좋으셔서 이것만은 남겨둘 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보면은요,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아니, 뭐 역사가 뭐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고 저렇다면 저럴 수도 있죠.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고요. 하나님께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아수르가 펼친 정책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다른 민족들을 다 이주시킵니다.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완전히 섞이는 땅이 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선민으로가 아닌 이방 사람들과 막 섞이고 잡신들과 막 섞여서 그야말로 진흙탕이 된 곳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땅은 더럽다고 지나도 안 가죠, 여러분. 지나도 안 갑니다. 그런 곳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유다를 사랑하셨는데 특별히 누구? 다윗을 사랑하셔서 이 유다 민족을 지키셨다는 거죠, 여러분. 책망과 진노 중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희망과 소망과 은혜를 하나님께 스스로 지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다 끝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들을 남겨두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 선지자들 보면은요, 꼭 남아있는 정신이 있는데 그게 뭐야? 남은 자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남겨두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로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남겨두십니다. 교회들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신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27절부터 30절까지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마지막 절을 보면은 히스기야 전에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그때까지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안 죽여요, 여호야긴은. 그리고 오히려 히스기야는 죽입니다. 자기들이 세운 죽여요. 그리고 히스기야를 죽인 후에 이 여호야긴은 왕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왕의 옷을 입히고 좋은 높은 자리에 두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야말로 같은 겸상을 하게 만들고 이래가면서 왕의 지위를 확 높여줘요.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뭘까요? 갑자기 이런 일을 왜 할까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이요, 열왕기하 마지막이 이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비록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키실 것이며, 또 비록 우리가 멸망한 것 같아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다시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 어떤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다 막힌 것 같죠, 여러분? 거기서 주저앉아 있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어려운 사태를 통해서 잠잔 자를 깨우시고 교회를 깨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교회 오는 것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것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것 두려워하고, 자꾸 웅크려가지고 살 길만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비전, 내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늘 기억하면서 그럴수록 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이럴수록 더 주의 전에 찾아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편 91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 전염병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건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집안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되고, 사람 만나면 안 되고, 예배당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배당 오면 안 되고, 기도하면 안 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면은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할 곳, 살 곳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모습은
비전을 찾는 것,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내 마음에 있는 이 성전이, 내 성전이 성전다운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분명히 새싹을 심어두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넉넉히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들 보기 원합니다. 혹 내 마음의 성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비전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 붙잡고 그런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거를 위해서도 특별히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고요. 또 이 종을 위해서도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